오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8월 첫 주 토요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이란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자로,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죄인은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과거 1세대 목회자들께서는 이걸 한자말로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주신 최대의 선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 다음과 같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은 사람을 데려왔다. 임금이 명하여 네가 빚을 갚기까지는 너의 몸과 처와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야 된다. 그래야 놔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 주옵소서 다 갚겠나이다. 그렇게 애원을 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셔주세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액수냐 하면 여러분 보통 노동자가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의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사람 임금으로부터 결코 갚을 길 없는 자신의 빚을 탕감받는 그런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선물을 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자신이 다 떠안았다는 사실입니다. 떠안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약하자면 희생 없는 용서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희생 없는 칭의는 없습니다. 아무 희생 없이 너 의롭게 한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결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이 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그저 정죄하고 분노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신상 털기를 하고.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면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인인 인간은 일단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치르는 희생은 엄청나기에 죄인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해결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죽음으로 내면은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죽이려면 무엇하러 창조하셨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신 끝에 저는 이걸 얼만큼 고민했나 엄청난 세월 동안 고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묘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묘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대신 떠안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은 사람의 빚을 임금이 다 떠안았듯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자신에게 쏟아부으신 겁니다. 내가 뒤집어 쓰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먼저요.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무거운 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거운 짐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컨펌하셨습니다. 이것을 훗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적으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선행을 아무리 많이 쌓고 평생 쌓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거기에 닿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그저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얻은 이 큰 구원은 물론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선까지도 결코 자랑할 수도 없으며 아니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신부 아닙니까? 높은 신분이자 종교적으로는 신학자입니다. 많이 배워서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심이 특별히 깊었던 그는 상대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나은 종교관과 윤리관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단히 어떻게 하면 내 신분에 걸맞게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부단히 애썼고 심지어 엄청난 고행까지 불사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절대 규정인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모자라는 자신의 모습 발견하고 자격에만 빠지는 겁니다. 자, 이거 참 어떡하나. 그 사실을 루터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종합병원, 엄청나게 많은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의식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정죄 화살에 시달렸습니다. 여기로 가도 사단의 나를 보고 흉보는 것 같고 저기로 가도 사단의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네가 그 수준과 되냐?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고행해야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척 미워했습니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늘 속으로 불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0절 말씀 그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든 걸 다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분이 복음입니다. 이걸 다 읽는 순간에 루터가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그때 그 고백을 들어보셔요.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저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밉고 싫고 받아들이기가 싫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다가왔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엄청난 은혜로 의인이 되었구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여전히 나는 허물이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언제나 받아주실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동시에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떠안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요약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평. 그리스도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잡한 신학적 설명을 설명드리지 않고 평범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화평의 세 방향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둘째는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myself.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other people. 하나님과 화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화평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의 주체가 되지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용서하려는 사람이 이만큼 마음도 없는데 나 용서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 쪽으로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지불한 대가와 희생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걸 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로 또한 설명합니다.
6절과 8절과 10절이 그것입니다.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즉 총체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모자람 투성이에요. 어디를 달아도 함량미달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느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죠. 그러나 못난 자식 더 사랑합니다. 장애 있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생전에 제 어머님과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7남매 중 연약한 형제에게, 저희 9남매니까 3남매 중 연약한 자식에 더 많은 애착과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가 평생을 가장 연약한 자식에게 기도를 쏟고 눈물을 쏟고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냥 이만하면 됐는데, 그러나 이제야 두 번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 더욱더 연약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전혀 못 미칩니다. 제대로 살아가기엔 총체적으로 함량메달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사랑받을 존재로 삼으시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직이란 말이 그래서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아직 위하여 희생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쓸모있는 가당에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데도, 아직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번에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람끼리는 죄인이 자기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돌아와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사람 심리 아니에요? 인간적인 건 그게 맞아요. 뉘우쳐야 용서해 주겠다. 이건 사람의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서 빠져 헤매는 우리를 위해 먼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청산하지도 않은, 결코 청산할 수도 없는 죄와 허물을 그대로 떠안게 하셨어요. 확증이란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함께라는 말과 서 있다는 말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여기에 아직이란 말을 이어서 이걸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 형편없어도, 아직 속을 썩여도, 아직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아직 악과 허물과 그리고 모든 네거티브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내 곁에 든든히 서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치르신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제 10절 앞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도다.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원수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바울이 아마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보고 이 표현을 썼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10절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셨다고 말하니 바울의 말은요, 자기 신앙 간증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혈기등등했던 사람입니다. 눈이 그냥 서슬퍼랬던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즉 사울아 사울아 왜 나는 이렇게 몹쓸 원수짓을 하고 난리냐. 그렇게 성도들을 원수처럼 괴롭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었거든요. 악질 원수였습니다. 1급 원수였어요. 이 엄청난 원수짓을 하고는 바울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현재 시제로 그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현재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예수를 믿고 전도연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니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보통 행악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비록 은혜 안에 살지만 지난날 자신의 악한 행실에 대한 미안함을 씻고 씻어도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말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지금도 괴수입니다. 틈만 있으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틈만 나는 더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넘버원입니다. 이렇게 현재로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받을 존재로 일방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흠없는 존재, 깨끗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인정하고 그에 감사하고 그의 희생을 깨달아 아는 자로 살아갈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그 희생비를 갚겠다. 갚을 수도 없어요. 그저 인정과 감사 그 앞에 온전히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제 화평의 두 번째 방향을 살펴봅니다. 나 자신과 화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죄와 유혹에 깊이 빠질 때가 또한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의심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날 떠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질퍽거리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넘어지는데 하나님 날 과연 더 여전히 사랑하실까? 누구나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수준으로 안 되는 생각과 말하면 야 이거 참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거 맞나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혹 떠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의 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팔목을 여기 딱 잡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잡은 손이 놓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잡고 계시는 거예요.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손은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팔목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또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 헤매고 오더라도 이미 은혜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은혜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현재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집어넣으셨고 어떠하든 쉴 새 없이 오늘 받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게 바로 나하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혀 음추로 들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어제 비록 내가 죄와 유혹에 넘어졌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은혜 받을 자로 또 부르시고 세우셔서 오늘 받은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분명히 우리를 강권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별별 존재로 보여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안에 있으니까요, 때를 따라, 이 때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가 올라설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성공할 때 실패할 때가 있고, 내가 의롭게 살 때가 있고, 죄 넘을 때, 어떤 때를, 모든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존재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과 자신이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봐야 되죠. 이제 화평의 세 번째 방향을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것만큼 괴롭고 힘든 게 없어요. 매일매일 봐야 하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인간이 함께 모이는 모든 커뮤니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상대방도 물론이죠. 그러게 바울은 같은 서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보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거든 했으니까 이거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하고 내가 화평할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면 아무리 안 되는 사람과도요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도 안 싸울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 화평을 이루려면 내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짜증이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죠. 그러나 애쓰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일 더 나은 사람으로 진보할 수 있거든요.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대체로 화평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과 화평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거칠은 노래 될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인색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손해볼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죽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서두 잠시 언급한 임금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자, 임금으로부터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1만 달란트란 빚을 forgiveness 받은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용서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왕궁을 다 이제 살았다라고 나가는데 바로 자기 앞을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거든요. 그 친구를 보자 다짜고짜 멱살을 자, 이놈아 너 나한테 진 빚 100데나리온 갚아라고 멱살을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멱살 잡힌 친구가 이 친구 왜 그러나 좀 참아주게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무슨 잔말이만 하라고 그를 갖다가 옥에 집어넣습니다. 관아에다. 자신은 16년 동안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빚을 진 친구의 빚은 전혀 면제하지 못하고 아주 모질고 못되고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곳이 천국인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는 곳이 천국이요? 그러한 1만 달란트의 빚을 떠안고 그렇게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화평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누린 사람이 실로 아무것도 아닌 빚을 진 친구와는 화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천국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 죽어서 멀리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때만 이것이 비로소 가능한, 얼마나 놀랐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니까요. 화평을 이룰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시야가 탁월하고 넓습니다. 멉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화평한 사람은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 중에서 나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어떻게 나를 멋지게 갚아주실까를 미리 여기서 보니까 넉넉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을 탁월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의 방향과 차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 경박사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묵직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건 누릴 수 없는 그런 묵직함, 삶도 마찬가지예요. 탁탁탁 이렇게 베풀고 화평하고 묵직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삶에 우리가 지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전히 인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연단을 통해서 소원이란 진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화평한 자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찬란한 소망이요 영광입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에 대해 오늘 본문 5절에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 제가 함께 읽어드립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연약함으로는 환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인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쓰러질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넘어질 때 성령이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시험하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면서도 전에 깨닫지 못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답답하고 모든 걸 이런 것처럼 보이고 이 답답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다가 또 일어납니다. 약해졌다가 또 강함을 입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부음받았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위에 뚜껑을 확 열고 감당할 수 없이 수직으로 때려 붓는 걸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사랑과 화평한 자로 나와 화평한 자로 살아가려고 인내하고 힘쓰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려고 목숨 걸고 애쓰면 하늘이 열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대비 쏟아지듯이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버킷 챌린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큰 차가운 얼음물을 갖다가 그냥 머리에 때려 붓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랑을 담은 큰 사랑, 그 엄청난 그 바켓을 손에 들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머리 위에 사랑을 지금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 다 받아 누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로 인해 어떤 상황도 화평으로 바꾸고 어떤 사람도 화평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신령한 간증이 있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생활 반경이 가정 안으로 쫙 좁아들었잖아요. 어디 움짝다짝 못하잖아요. 이 제한된 시간에 각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화평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